우리가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되겠죠. 근데 이제 꼭 이제 선교는 이제 그것만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옆에도 선교 현장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 대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는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가 다른, 전혀 이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또 그게 선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대학 선교, 물론 대학 전도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제 대학 선교, 또 공무원 선교, 문화 선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잠시 좀 함께 나누면서 어제 이제 그저께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또 제가 강단하고 또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과 방향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 선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무원 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부처가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사실 하나님의 소원하고 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무원 선교를 우리가 마음에 안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우리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에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자, 3가지 망대예요. 그래서 공무원 선교를 놓고서 우리가 3가지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견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금요일 날 이제 오견 장로님 금요일 이제 오전부터 함께 원래는 이제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공무원도 이제 인사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갑자기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금요일 날 청장 취임식을 하고 이제 업무 보고까지 해야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견 장로님이 지금 이제 직급이 이제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취임식하고 또 업무 보고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집중훈련 금요일 날 낮에 있은 이제 집중훈련에는 이제 참여 못하고, 그거 마치고서 밤에 이제 저녁에 와서 저녁 포럼 시간하고 이제 토요일 어제 이제 핵심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단은 여호수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른 거 중요한 게 없고, 딱 요거 놓고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요거 놓고 인도를 받으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내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장, 우리 교회와 관계된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복하고 실제 이게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갈 거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꼭 응답받아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 1장은 제일 먼저, 자,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언약으로 준비되고, 믿음과 확신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원네스로 준비되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자신도 되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언약할 때 작년 그 우리 공무원 선교 대회 때에 유 목사님 그 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면은 그때 이제 보좌화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전체 그 핵심 내용은 이제 보좌화인데, 이제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럼 언제 보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냐? 정확한 언약을 딱 잡게 될 때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은 제일 먼저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한데, 좀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질문이 좀 됐느냐면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무원 선교의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또 공무원 선교하고 언약하고 또 이게 연결을 시키려니까 이게 또 조금 막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 선교 뭐 이렇게 있지만은 보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과 제목과 이 부분들이 아직 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현장에 이렇게 바로 현장과 직결되고 연결되어지는 구체적인 정확한 언약을 못 가지고 있구나. 좀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확한 언약, 그래 공무원 선교의 정확한 언약이 어떤 건가? 한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현장을 놓고서 그래 나는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언약 그러면 그래 뭐 그리스도 이러면은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을 놓고서 정확한 언약 하면은 또 뭔가 사실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찾아지고 발견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은 현장 준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은 뭐 다른 게 공무원 현장. 자, 지금 이제 정부 세종 청사 현장, 우리 세종 시청 현장, 새만금 개발청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은 이제 제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라합 같은.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좀 감사했던 거는, 그래, 지금까지 그냥, 그래, 라합이 준비됐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라합은 반드시 안 만나면 안 되는구나. 라합도 반드시 정탐꾼을 만나야지 되고, 정탐꾼도 반드시 라합을 찾아야지 되고, 뭐 결론적으로 정탐꾼과 라합은 만나지게 돼 있구나. 이제 그게 또 굉장한 이렇게 좀 답으로 딱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라합 같은 제자, 안 만나면 안 되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지 못해가지고서 여리고 정복할 때 라합 가족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1장 거기에 문제가 와버리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에 그런 절대적인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고 그 사람 만나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마음에 좀 담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3장은 요단위에 갈라지거든요. 자, 언제 요단이 갈라지게 됐느냐면은, 자,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두셔야지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려면은, 좀 미리미리 좀 응답을 하시고 그러면은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요, 어떤 때는 한 템
템포씩 늦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냥 그 물 없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러면은 얼마나 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난리를 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아이, 좀 이렇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좀 고민하려고 할 때 바로 뭐 응답을 주시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먹을 것 없다. 고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 응답을 또 주시죠. 왜 그러실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담을 거는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이루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조금 막 답답하고 이런 것 같아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조금 한 템포 늦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지 되거든요. 미리미리 줘버리면은 그 가치를 몰라요. 뭐 그것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저기지 늘 그래 버리면은 중요한 것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뭐 그냥 대충 뭐 저기 뭐 그냥 뭐 다 그렇고 뭐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과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그 응답을 확인하고 중요하게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단 딱 갈라놓고 야,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애간장을 졸이면서 그러게 하시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은 자, 기념비를 세우라. 자, 실제로 우리 공무원 선교 현장에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런 응답은 뭐겠는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5장은 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래 공무원 복음화, 그래 청사 복음화, 정확한 언약을 정말 새롭게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그 응답이죠.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망대 이거 안 꺾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현장과 공무원 선교에 진짜 여리고가 무언가 이 여리고를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고서 좀 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인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지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유 목사님 이제 주신 그 메시지 이제 1강 첫 번째가 자,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자, 제일 먼저 자, 이제 또 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보좌의 축복. 자, 정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기도의 힘을 반드시 가져야지 되죠. 자, 이거는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 선교, 공무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누려야지 될 것이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우리 모든 그 교역자, 우리 모든 중직자,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의 상 18장에 있는 대로 이제 이 오바댜를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오바댜는 어떤 운동을 했느냐면은, 자, 오바댜는 영적 운동을 했다. 이제 저도 열왕기상 18장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참 오바댜는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정말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게 진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는, 뭐 다시 말하면 왕이 이제 지금 이제 다 죽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아니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이 100명을 먹인다. 이게 물론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 소문나고 결국 들통나고 그럴 텐데,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했지? 예, 진짜 저도 아직 물음표예요. 어떻게 이게 됐는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오바댜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이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여기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다 불가능하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절대 가능이 나와지고 절대 가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힘을 얻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그 응답을 그대로 누려가는 그런 응답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하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해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영적 정복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단의 망대가 이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오바댜는 누렸던 거예요. 자, 오바댜가 여기 왕궁 맡은 자 그랬으니까 뭔가 이제 왕궁에 뭐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은, 왕궁을 맡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뭐 지킨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킨다는 의미면은 왕궁을 지키는 어떤 뭐 이렇게 그 군인들 관리하는 뭐 그런 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왕을 보좌하고 뭐 어떤 뭐 비서 역할처럼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책임을 맡은 신하인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이런 힘을 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진짜 참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아무래도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좌파다 우파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파지. 좌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돕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우파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좌파는 그 이론 자체가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죠. 근데 이제 우파는 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믿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뭐 다 복음이고 뭐 다 제대로 하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은 진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뭐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돕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바댜한테 이럴 수 있죠. 아니, 아합 완전히 저 우상 숭배하는 하는 왕. 저 왕 완전히 끌어내려야지 되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왕을 돕는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데 아합 왕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돕는 또 그런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이게 생각할 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오바댜가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오바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이 살고 그리고 그게 7천 남은 제자 7천 제자하고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연결되어서 분명히 여기까지 갔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바댜를 쓰신 게 분명하죠. 아합을 도운 것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쓰신 게 분명하고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좌파는 아니고 우리는 우파고 이런 게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 인간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할 것이 참 굉장히 많고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제자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파괴시키고 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자, 여기에도 서론에 유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하셨느냐면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공간 초월이 어떤 의미일까? 유 목사님 어떤 의미로 이 시공간 초월을 말씀하셨나 보니까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소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거기 이제 성경 구절, 랩런트들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 중에 창세기 37장 11절. 다시 말하면은 야곱과 요셉이 소통이 됐어요. 자, 그게 시공간 초월이다 이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이게 딱 통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요게벳하고 모세가 이게 딱 통하게 됐어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한나하고 사무엘이 딱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가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세대가 다른데 다른 세대인데 소통이 되는. 요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간 초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공간 초월은 나라가 다른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서로 소통이 되어져요. 보니까 이제 이 시공간 초월의 의미를 그렇게 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2강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놓고서 말씀을 하셨죠. 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은 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게 소통이 됐느냐면은 자,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포로 시대의 이 렘넌트들이 이게 딱 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는 자, 이 세 친구들이죠. 자, 세 친구들이 함께 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자,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 3번씩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 입을 못 벌리게 딱 천사가 딱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밤새도록 있었지만은 그 사자가 물지를 못하고 다니엘은 하룻밤 사자굴 속에 있다가 나오게 됐죠. 자, 에스더 4장 16절에는 에스더예요. 유대인이 다 완전히 당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불임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망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393 기도의 망대를 진짜 우리는 세워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 393을 누리는 자, 이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망대가 돼요. 자, 망대가 되면은 그냥 망대로 딱 서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전달이 돼요. 정말 이 기도의 힘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 실제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속국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예 포로 속국 됐는데 뭐가 그게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237로 보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237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237로 하나님은 보내야지 되겠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왜 꼭 이렇게 보내야지 되냐?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또 몰라요. 모른다니까? 가서 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그러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237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237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노예포로 속국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에 또 이렇게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활용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중요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이제 나와지죠. 바울 팀에 이제 이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데 여기 이제 행안부에 근무하는 장로님인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전에 무슨 인적 자원 무슨 뭐 하여튼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이제 근무지를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지금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이제 하는 일이 자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빛의 경제. 예. 자기가 이거 몇백억 헌금을 할 수는 없고 불가능하고 이거 어떻게 이제 빛의 경제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냐. 자기 월급 가지고 헌금하는 거는 뭐 이건 뭐 진짜 뭐 도저히 말이 안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하는 업무가 이제 뭐였느냐면은 기업들 이렇게 벤처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업체들을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업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는 가운데 만남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이 딱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도와줬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뭐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에서는 그래도 탑 위치에 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공무원으로서 많은 헌금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복음으로 잘 돕고 섬겨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딱 낸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포럼을 이 장로님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면은 그게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느냐면, 공무원은 막 떠들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없다. 뭐 시끄럽게 떠들면서는 오히려 더 전도 막히고, 오히려 문제가 되지,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조용히, 자, 숨은 제자화 운동을 하는 게, 그게 공무원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숨은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이번에도 늘 이제 공무원 선교대회 할 때는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 메시지인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숨은 치유 운동. 공무원들은 막 드러내놓고 막 표시내면서 이러면요, 오히려 칼 맞아요. 오히려 철퇴 맞아. 근데 사실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숨은 부분이 밑에 이렇게 쫙 깔려져서 뭔가 이렇게 기초가 딱 준비되고, 그리고 바탕이 딱 준비되면은 그때 가서는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나 준비도 안 되고 이런데 그냥 시작부터 뭐 자꾸 뭐 드러내려고 이러면은 오히려 진짜 껍데기 사역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지 될 것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면은 사실은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숨은 제자화 운동을 하고, 숨은 치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숨은 미래 운동을 해라. 자,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회당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아주 잘한 거죠. 자, 바울이 이 공무원 제자들을 붙잡고서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바울이 분명히 그들을 붙잡고서 너희들 막 가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어쨌든 막 복음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그래.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도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런 바울이 이렇게 함께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로마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공무원 현장을 놓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무원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있는 와 있는 우리 복음 가진 제자들 중에 아직 이제 교회 뭐 확정은 이제 결정은 아직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이제 이분들이 정말 또 함께 이렇게 팀이 되어서 진짜 청사복음화,
그리고 공무원 복음화 함께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정말 이 기도가 뭘까 다시 한번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좌화하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비밀이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그게 진짜 영의 세계예요. 자, 이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힘만 있다면은. 나를 보좌화하는 정말 이 응답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진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자, 이 기도의 여정 6가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자, 내가 진짜 138의 여정 속에 있냐? 갈보리의 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 있냐? 자, 이 속에서 나와지는 축복이 뭐냐면은 그게 393 축복이거든요. 이 393의 축복은 성경 전체 다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가지 않으면은 성경에 있을 뿐이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내게 응답으로 이게 안 온다니까. 근데 내가 이 138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393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내 거로 확인되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93의 축복이 이게 이제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진짜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고민이 된다니까. 하나님도 고민이 돼. 다 줬는데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힘들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뭐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대. 진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완전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누리면 되겠나 고민해 보고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씩 확인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점점 그래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되면 되느냐면은 진짜 이게 24 되면 되죠. 그러면 25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게 영원하고 연결이 되죠. 자, 이때에 이제 진짜 못 말리는 그런 응답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응답이 오면은 돼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응답이 오면은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망대가 되고 그리고 파수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갔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를 또 마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의 현장이 바로 이 공무원 현장이고 그리고 정부 청사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공무원 선교, 공무원 복음화를 놓고서 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견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새만금 개발청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공무원 현장인 정부 청사 그리고 또 이 시에 세종시에 또 모든 것을 관계하는 우리 세종시청에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도록.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쭉 포럼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 현장도 특히 어떤 업무가 제일 힘드냐면은 대민 업무. 이게 뭐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청에 2020년도에 발령받은 자매가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이 자매가 임마누엘 서울,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인데, 올해 3월 달에 이 자매가 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집은 세종인데 세종에 있지를 않고 인천에 이제 자기 오빠가 있대요. 오빠 집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이제 이렇게 딱 왔는데 왜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세종시청에서 직원 한 명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자매 바로 위에 사수예요. 이제 자기한테도 너무 잘해줬대요. 너무 고마운 언니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이제 이 업무 스트레스 너무 이제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어쩌면은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이런 생각까지 들었나 봐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휴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생각에 공무원을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휴직 상태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와봤대.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첫날 포럼을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렇게 다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차 한잔 하고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얼굴이 확 폈더라고요. 하나님이 1박 2일 동안 선교대회 하면서 영적으로요, 뭔가 이제 확 이제 바꾸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고 참 너무 감사하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 현장에 참, 전에는 진짜 공무원 현장에
그 뭐 철밥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현장을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 공무원 보고마를 통해서 지역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